오늘 이제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어 미성숙한 전사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굉장히 악한 범인을 잡는데, 다른 이렇게 착한 경찰이나 형사들이 이 절절 어 매는데, 좀 이제 형사이고 경찰이라고 하지만 좀 굉장히 난폭하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정도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그런 강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악한 뭐 폭력 집단이라든지, 뭐 조폭이라 그러죠. 그런 그 악질 범죄자들을 잡는 장면들이 예 연출이 됩니다. 뭐 영화와 드라마이기도 하겠지만, 또 뭐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도 되죠. 뭐 지나치게, 예 어떤 수위를 넘어서서 범죄자들에게 폭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 말입니다. 참 그건 어찌 보면 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강력 범죄를 어 해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악을 저지하고 이 잡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형사이고 경찰이라는 이 신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 부분을 좀 뭐 이렇게 신분이라는 부분을 좀 빼고 이렇게 액면으로 보자면, 이게 누가 악한 것이고 누가 선한 것인지 어떤 때는 이게 좀 선이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참 악합니다. 블레셋 정말 악합니다. 블레셋의 악한 면면들도 보이고, 근데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상황의 블레셋, 아무도 이 블레셋에 삼손 외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 삼손이 블레셋을 이제 벌주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사사로 부름받았고 사사로서의 어떤 직함이 있을 뿐이지, 그의 모습은 블레셋만큼은 아니죠. 자기는 블레셋만큼 악한 것은 아닌데, 좀 이 보여주는 모습이 참 미숙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블레셋에 두고 온 그 딥나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삼손이 다시 찾아가죠. 밀 거두는 때라 그랬으니까 약 한 4 월이나 5 월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갔는데, 삼손의 장인이 그 사이에 삼손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에게 그 아내를 줘 버린 겁니다. 잘못한 것이죠. 예. 물론 삼손도 결혼식 날 그러고서 이 마음 상해서 가 버렸으니까 삼손도 굳이 잘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고 얼마 되지 않았을 건데, 이 삼손이 분을 삭히고 찾아왔는데, 친정으로, 처갓집으로 찾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뭐 하룻밤 치르지도 않았는데 예 자기 친구에게 줘 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이 참 화가 났겠죠. 이것을 보고 이제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건데요. 어 그런 면에서 이 봤을 때, 2 절에 보면 그 장인이 이렇게 삼손을 설득합니다.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게 인제 장인의 설득이었는데,
뭐 어찌 보면 삼손의 경우에 뭐 그냥 여자만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3 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의 큰 의도 중에 블레셋을 혼내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늘 있지 않습니까? 이전번에 그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번에는 삼손이 이 일을 그냥 이렇게 그 동생을 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블레셋을 벌 주는, 블레셋의 사람들을 혼내주는 합리적인 그 과정으로 사용합니다. 삼손이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혼내주는 방법이 4 절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우가 한꺼번에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니까 여우는 개개로 그 생활하기 때문에 각기 생활하기 때문에 자칼이라고 하나요? 그 자칼들은 이 좀 군집 생활, 모여서 생활한답니다. 이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우든 자칼이든 중요한 것은 그 300마리를 모아서 서로 꼬리를 묶고요. 그 묶은 꼬리 사이에 여기는 이제 회라고 되어 있는데 횃불이죠, 횃불. 횃불을 그 묶는 꼬리 사이사이에 불을 붙여서 꽂아서 그 300마리로 하여금 그때의 곡식 밭으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거기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이 녀석들이 불붙은 꼬리에 횃불을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300마리가 온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밀을 거둘 때다, 추수할 때다 이렇게 봤을 때는 블레셋의 그 지역 쪽으로서는 한 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삼손이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분노가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이 이런 힘, 또 삼손이 순식간에 이걸 해 버리는 것을 보면 삼손은 비록 혼자 싸우는 전사이지만 대단합니다. 방법적으로는 너무 좀 이것도 잔인하죠. 그 곡식들을 다 태워 버렸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6 절에 이제 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아보니까 삼손의 결혼식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삼손의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준 그 여인의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6 절에 보면 참 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 6절 하반절에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고 할 때 집에 가두어 놓고 불살라서 잔인하게 죽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 불태워서 죽인다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7 절에 그러면서 8 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악하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약간 그 지혜도 있었는데 악한 것에도 악한 것의 가장 큰 흠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의 가장 큰 흠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은 그 교만의 부분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이 그 마귀, 사탄이 이제 성경으로도 보았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추방되고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 악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요소 안에 중심에 교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시다면 이 악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악한 것도 그 교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삼손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틈을 제공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데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삼손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죠. 큰 공격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삼손에게 이런 힘과 지혜 누가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삼손의 목표는 뭐 블레셋을 혼내주고자 하는 그 목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제가 서두에 어떤 좀 그런 예를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또는 현실 세계 속에서 선을 어느 정도 넘는 수위를 넘는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삼손을 보면 좀 블레셋을 혼내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좀 과격한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삼손 혼자서 이 전쟁을 홀로 싸워 나가는 이 특별히 악한 블레셋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참 미성숙하지만 힘은 세지만 아직까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 선함이 장착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악과 대립하셨죠. 그 악의 머리를 깨트리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악을 대해서 싸우신 방식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삼손을 보면 삼손이 예수님 수준으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삼손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귀히 여겨야 되지만요. 삼손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블레셋 40년의 이 정복 속에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 침묵해요. 삼손을 제외하고는 다 침묵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저렇게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비록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이 있지만 삼손을 보면서 너무 과격해. 너무 비윤리적이야. 글쎄 이러면서 침묵하고 그냥 저거 죄 짓는 거야. 나시린이 저러면 돼? 하면서 판단하고 그냥 우린 중립적으로 있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과연 중립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뭔가 구분이 잘 안 가서 좀 중립 또는 기권 그런 걸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건 어느 한 때가 아니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삼손 외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악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중립하고 침묵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사실 오늘의 말씀 블레셋을 처단하는 부분에서는 참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고개가 끄덕여지만 흥분된 삼손의 모습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미성숙한 전사로서, 그러나 힘은 너무 세고 홀로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정말 이 세상 원수 마귀와 싸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